저희 딸이 처음에는 정토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고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참 그래도 좋은 일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만 놔뒀더니만 지금 너무 지나쳐서 진짜로 막 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예. 시간 개념이 없고요. 뭐 제가 이제 좀 다니더라도 한 10시 전에는 집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도 좋다는데, 이놈 뭐 4시고 5시고 아침에 뭐 심지어는 여기서 뭐 밤새우고 6시 7시 돼가지고 와서, 그때 와서 또 뭐 준비해가지고 출근 준비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조금 잔다고 해서 이제 그래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는 막 만약 지각할 정도에서 밥도 해놓으면 밥도 안 먹고 가고, 그래서 너무 막 제가 저래서 어떻게 되겠나 싶은, 앞으로 또 이러다가 직장 생활이나 오케이 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뭐 동생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언니라고 이제 좀 상담을 이제 요청하면은 무조건 뭐 좀 동생이 이제 뭐 좀 하는데 힘든다 그러면은 내한테 와서 엄마 제가 좀 100일 출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 너무 막 그런 한가한 소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도 그만 이제 좀 자제하라고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가 덕을 못 쌓는데 내라도 쌓아야 되지 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 저도 사실은요 여기 한 500일 정도는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 딸이 너무나 막 그러니까 그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 그만두고 그래 엄마가 수행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니한테 지쳐서 안 한다 그러면은, 법륜스님께서 제가 20세만 넘으면 자식이라도 상관하면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자꾸 그런 막 핑계를, 그래도 어떨 때는 막 진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좀 이제는 조금 자제하고 안 하라는, 여기서 와서 활동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자제하고 좀 자기 직장에 좀 충실하고, 지금도 뭐 충실하기야 하지요. 그런데 조금, 앞으로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좀, 그 직장이 누가 될까 싶은 그런 염려가 생겨요. 네.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륜스님께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딸 보고 저래 너무 빠지지 마라 이 말 해달라 이 말이죠. 아니요. 다니는 건 좋은데 아니, 너무 빠지지 마라 이게. 예. 이게 상담 불가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심각한데 왜 상담 불가냐면 이게 나하고 관계된 문제라서. 딴 뜻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교회에 지금 빠져가지고 매일 교회 일만 합니다. 어떡할까요?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럴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살 넘었으면 놔두라 그러겠지. 근데 교회 미처가 빠져가지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도 스님이 놔두세요 이럴 텐데 정토에 빠져가지고 저런데 근데 내가 마 둬라 지 살들어 다 지 갈 길이 있다 이래 말하면 이제 딸이 이제 더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엄마 봐라 스님한테 물으니 대답이 그래 나오지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해주는 게 보살님한테 유리해요. 아니 그런데 시간을 딱 지켜놓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스님 딸이에요, 보살 딸이에요? 제 딸이죠. 누가 낳았어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예, 제가 누가 키웠어요? 제가 키웠어요.
학교도 보내줬죠. 예. 밥도 먹여줬죠. 예. 그러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당연히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왜 안 듣지? 그러니까 문제겠지. 그러면 아이가 나아가 키워주고 밥도 해주고 지금도 돌봐주는데 스님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지금도 누군지도 나는 몰라. 그런데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딴 사람 말을 들을까? 그런데 진짜 어떨 때 보면요, 막 너무, 진짜로 여기에 너무, 아니,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사춘기 때 그때는 진짜로 막 잘 넘어오거든.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 막 갈수록 더, 이제는 막 더 반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진짜 막, 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당을 못하니 이제 고집도 지 고집대로 하려고. 앞으로 이래 어떻게 해야 장래에 이제 뭐 그런 거. 스님 저가 이래 좀 좋게 좀 봉을 해주세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조언해줄까? 딸을 위해서 해줄까? 본인을 위해서 해줄까? 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좀. 부처님의 법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한테 물었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딸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건 이제 딸이 와서 물으면 내가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 저는 딸한테 어떻게 해야? 지금 제가 듣기로 서서 딸 자랑을 많이 하고 있네요.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직장도 다니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절에 와서 법문도 듣죠. 그 다음에 또 절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죠. 때로는 밤샘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죠. 그러고 매일매일 기도하죠. 엄마 보고도 수행하라고 권유하죠. 동생이 어려우니까 100일 출가해가 동생에서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딸이 이래 훌륭한 사람이다. 스님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들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만약에 딸이 절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싫으면 그래 이제 못 가고라 하면 딸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3시, 4시, 5시, 6시 돼가 술 취해가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3시, 4시 술 먹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남편하고 싸우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문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딸은 참 훌륭하다.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런 참 애가 있나. 요즘 애들이 다 모양내고 자기 월급 받은 거 다 쓰고 부모한테 타석까지 가서 쓰고 맨날 어디 영화나 보고 놀러 댕기고 그러는데 아이고 착하다. 저렇게 아침에나 기도하지 직장 나가지 또 그 힘드는데도 절에 가서 또 절에 봉사활동하고 아이고 참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훌륭한 딸이 났을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만약에 딸이 출가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딸 수행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래 기도해요. 훌륭한 스님이 돼요. 근데 스님이 된 뒤에도 아이고 키아노 이것이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출가해 가도 제대로 수행이 안 돼요. 늘 명상하면 번뇌만 생기고 그런 것처럼 엄마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인정을 해줘야 훌륭한 자식이 되지. 가장 가까운 제 엄마부터 에이구 이거 문제다. 이게 미쳐가 돌아다닌다. 이러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딸이 지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내가 보기 더 좋은 방법 같아. 그 둘이서 수행 내기를 하세요. 누가 더 열심히 하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공부라는 거는 남편이 뭘 하든 딸이 뭘 하든 그것을 시비 삼는 내 마음을 살피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다담마,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를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마왕의 길이에요. 마왕 마라, 마왕 파순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내 마음을 살피는 거를 수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살님같이 현재 수준에서는 딸을 설득할 힘이 없어요. 보살님이 어떤 말을 해도 딸이 엄마 말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계속 자기 생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 삼지 말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세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하고 사이 참 답답죠. 자기 생각만 빠져가지고 그러니 미안하오. 내가 오늘 스님하고 대화하다가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만 하구나. 저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내가 살피는 힘이 없구나. 그걸 보면서 당신이 나하고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내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참회 기도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해서 이제 남편의 마음이 헤아려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뇌도 저절로 없어지고 딸이 만약에 집으로 오는 게 좋으면 딸이 저절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딸이 결혼하는 게 좋으면 결혼하는 쪽으로 갈 거고 딸이 스님이 되면 스님하는 쪽으로 갈 거고 인연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시비 삼지를 말고 현재 내가 할 일은 남편에게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삼지 말고.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제가 좀 가볍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이제 좀 노후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파서 집으로 와 있는 바람에 아들과 같이 이 길을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런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아이한테 자꾸 좀 권했는데 요번에 가을 불때를 좀 다녔으면 싶은 욕심에 했더니 엄마를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가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해서 행복한 마음 공부에 데리고 나갔더니 그 나누기가 너무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 좀 하기가 힘듭니다 하는데 그런 아들한테 계속 이 일을 조금 권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좀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아이야 이제 병원 치료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가끔 제가 했던 계획이 또 저도 상황에 안 맞게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 정진을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아들한테 부담감 안 주면서 가볍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가 좀 내가 궁금합니다. 좋다고 아들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맛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어떤 소설책 있고 재밌다고 다른 사람이 재밌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부터 먼저 해. 지금 질문 안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벌써 아들하고 이 활동에 헷갈리는 수준이면 자기가 남한테 뭘 할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건 눈도 깜짝 안 할 정도가 된 뒤에 아들한테 권유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아직 수준이 아니야. 권유는 하지만은 하고 안 하고 아들이 안 하겠다 하면 오케이 이렇게 놔야 돼. 자기는 지금 약간 집착하고 있어. 성격이. 그런데 좀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고는 싶은데 할 때마다 이제 아이한테도 약간 좀 이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그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아이가 병원에 갈 때는 이쪽 정토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과감하게 데려다 주고 집에 있는 거는 과감하게 놔놓고 나와서 활동하고 관점을 이렇게 잡아요. 애가 꼭 내 없으면 안 되고 필요한 일은 엄마가 다른 일을 희생하고라도 아이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닌 거는 애한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집에 와 있는 거 그거 내가 뭐 놀아주는 친구 된다. 그런 정도 목이 수준이면 아파서 병원을 집착.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갈 때만 따라가라는 거야. 그건 정토 일을 그만두고라도 따라가라는 거야. 보호자가 필요하면.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한 3년은 좀 절을 아침에 꼭 하고 싶고 해서 참 좋아졌는데 요즘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 70% 이래밖에 못 하는데 그냥 간센보살님을 부르면서 하니까 옛날에 올라오던 그런 마음은 좀 덜 올라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혹시 또 제가 잡고 가야 되는 기도문이 있으면 수행을 좀 더 없어? 없습니까? 그러면은 없어. 절하기를 했으면 108배 절을 그냥 무조건 해. 무슨 70%하고 그게 말이 되나. 때려치우든지 하려면 딱 똑바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하게가 70% 하고 요런 자꾸 자기 까르마하고 타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문제도 번뇌가 되는 거야. 애가 뭐가 번뇌가 되는 정태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하는 거고 비상사태가 생기니까 애가 다치고 왔으면 정태 활동하다가 놔놓고 애 병원에 데려가는 거고 갔다 놓고 또 난 다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럼 애 보고 뭐 놔놓고 나갈래니까 미안하다 또 애 때문에 정태 활동을 못해가 미안하다 그거는 자기가 경기에 끄달려가 지금 비 오는데 뭐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라니까 비 맞기 싫고 안 갈라니까 약속해놨고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그 아들이고 병원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스님이 오늘 여기 강의하기로 해도 이 오다가 교통사 하나가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러면 피 질질 흘리고 와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가 기부스를 딱 해서 응급치료가 됐다 그러면 여기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와야 돼. 두 다리 뭐 부러진 게 뭐 대단하다고 기부스가 와서 휠체어 타고 앉아가 얘기하면 되지. 다리를 갖고 하는 등산하는 거 아닌데 그럼 오전에 산에 가는 거는 못 간다 다리가 다쳐가 오후에 정문적수 그건 내가 휠체어 타고 해줄게 이러면 되지. 그게 뭐 고민거리고 그 수행 잘하면 딱 좀 이렇게 딱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응을 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딱 하되 그 다음에 사고가 딱 응급처리가 끝났으면 자기 본번으로 딱 돌아오지. 애가 가자 건의해보고 가면 다행이고 안 가면 알았다 이러고 하고 내일 하면 되지. 그건 무슨 덜덜덜덜덜 이러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왜 웃어? 나이면 이런 얘기 누가 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줘. 자기 보고 다 총무도 옆에서 혹시 저게 그만둘까봐 씨발 덜덜덜덜덜 떨고 비 맞추고 그런단 말이야. 스님은 떨어지면 떨어지고 바른 소리 하고 그래 싫으면 막 가고 또 어떡하나? 스님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예, 저는 스님의 그 말씀으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삶이 정말 행복해졌고 아이나 남편이나 또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약간의 부작용이 생겨서 스님께 AS를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쉽게 지킬 수 있었던 게 이제 몸은 수행에 이제 걸림돌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막 하기 싫고 막 이런 귀찮은 일들도 뭐 그냥 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 7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과로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좋아져서 약을 많이 썼는데도 이제 또 재발이 돼서
그냥 올스탑하고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도 셋이나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신랑이랑 애들이 이제 막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한 사흘 도와주고 다 몸살이 나가지고 또 밤새 간호를 해야 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다시 또 재발이 돼서 근데 병원에서는 이 기간이 지금 너무 짧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약도 이제 더 이상 쓰기도 좀 그렇고 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어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스님 그 법화 중에서 뭐 실험을 한번 해볼까? 일어나냐, 총을 쏴볼까? 이런 것도 있고, 제법이 공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누워있다가도 막 생각이 나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요것만 해놓고 쉬어야지, 요것만 해놓고 쉬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누우니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나만 좀 희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약간 허무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괜히 미안한 거예요. 나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식적으로 했던 건가? 그걸 착각하고 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침에 사실 너무 힘들어서 또 고민을 하는데 실험을 한번 해볼까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총으로 쏘면 뛰어나가겠지 이 생각이 들면서 순간 그냥 총으로 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지 오늘 내주셔도 좋고. 네. 뭐 큰일이라고 뭐 울먹거리면서 하는데 그 수준이면 그냥 쉬세요. 자기는 뭐 죽음을 극복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쉬세요. 어서 처방대로.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쉬고 나면 집이 장난이 아니고 애들 먹을 그릇이 없으니까 뭐 쉬지도 못하고 또 해줘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게 애들한테 나을까? 밥그릇 좀 뭐 덜 씻고 나눠는 게 애들한테 나을까? 자기가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또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요. 어지간히 아파갖고는 또 제가 통증을 잘 못 느낀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보면 이미 또 많이 그렇게 된 상태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프더라도 하다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이런 고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몸이 아픈 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쉬는 길도 있고 몸이 아파도 아픈 몸을 끌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몸이 아파서 쉬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까르마를 극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이 아픈데도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고 중병이 들 수도 있고 까르마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은 절대로 없어요.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은 논할 게 없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평상시에 다리가 건강한데 절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이러다 다리 병신이 되지 않나 이래가 절이 하기 싫은 거는 극복을 해야 될 거고 다리가 딱 부러져가 기부스를 했을 때는 아이고 오늘 내가 108배 못했다 이런 생각 자체는 집착에 속하는 거예요. 다리가 딱 부러졌으면 다리를 놔놓고 그냥 자기가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이고 오늘 108배 못해가 어떡하노 이러면 그건 하나의 수행이 습관화됐다. 수행이 그냥 하나의 집착으로 변해버렸다. 수행에 대한 집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108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딱 그만뒀을 때 못 그만둔다 하면 그건 이미 중독이에요. 집착에 불과하다. 내가 커피 중독됐나 안 됐나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지만 내가
오늘 수련 들어간다. 어떤 일이 있어 커피 오늘부터 안 먹어도 된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 커피 마셔도 괜찮아요. 그건 중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먹으면 도저히 못 견딘다. 그러면 이미 그게 비록 커피라도 이미 마약과 같은 중독성에 속한다. 그러니까 있으면 일을 겁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일을 딱 스탑하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일에 중독이 안 된 거고 가만히 있으면 늘 불안하고 뭘 해도 해야 되고 되게 아파서 좀 누워있다가 조금만 몸 꼼짝거리면 또 뭘 해야 되지 안 하면 불안하다 그러면 이건 일에 집착, 일에 중독이에요. 그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돌본다, 환자를 돌본다, 고아원을 운영한다. 그런데 아이는 많고 돈은 없고 능력은 부족하고 이래서 밤에 운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일에 집착한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수익적 관점에서는 그냥 돈에 집착한 거나 권력에 집착한 거나 그냥 마약에 집착한 거나 똑같은 그냥 하나의 집착에 불과한 거다. 그 평가는 자기가 괴로웠냐 안 괴로웠냐. 벌써 자기가 이게 번뇌가 일어나고 괴롭고 이러면 그건 이미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스님의 말인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집착되어진 거다. 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일할 때 이런 말 있죠. 야, 좀 쉬고 하자.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야,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래 말합니까? 야, 좀 쉬었다 하자. 이럽니까?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밥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밥 먹고 하자. 이래요. 왜 그럴까? 왜 쉬었다 할까? 계속 하는 것보다 쉬었다 하는 게 일의 효율이 더 높아지니까 뭐 하는 거다? 쉬는 거죠. 그 쉬는 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쉬어야 된다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 쉬어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쉬는 거는 일의 연장성입니다. 일의 한 부분이에요. 일을 하다가 야 자꾸 피곤하니까 야 이제 그만하고 자고 하자. 자고 하자 할 때는 자는 게 일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먹고 하자 이럴 때는 먹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일하는 거. 안 먹고 하는 것보다는 먹고 하는 게 일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일에 들어가고 자는 것도 일에 들어가고 노는 것도 뭐다? 일에 들어가요. 일하다가 야 한판 놀고 하자 이럴 때는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판 놀고 하는 게 일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판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침을 건하게 먹죠. 왜? 일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저녁을 건하게 먹죠. 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두 식사 습관이 이제 우리 문화도 지금 서양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수행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좋다? 먹고 일하자. 일했으니까 먹자. 이건 보상심. 먹고 일하자. 이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생일사이든 뭐든 다 아침에 동네 사람 불러 생일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아침에 했지. 아침에 많이 먹는 거는 일하는 사람한테는 건강에 과식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녁에 먹는 거는 과식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만 계속 하는 게 일이 아니야. 이거 계속해서 몸을 버리는 것보다는 쉬었다 하는 게 더 좋다 하면 쉬는 게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몸을 망쳐가지고 저렇게 하거든요. 아픈 몸을 끌고 애들 돌보는 건 좋지만 그건 돌볼 수 있으면 돌봐도 되는데 그러다가 병이 나가지고 치료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애들한테 더 큰 위험을 주죠. 밥그릇 좀 덜 씻건 밥풀이 좀 붙어있는 밥에 밥 먹는 게 나은지 엄마가 죽고 지가 해먹는 게 나은지 애를 위해서도 좀 밥풀 붙어있는 밥그릇에 밥 먹는 거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청소 안 된 방에 주거가 뭐 필요하면 청소할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놔놓고 자도 돼요. 그걸 못 견딘다면 그거는 이제 결벽증이라 그러죠. 집착이라 그래요. 그걸 못 견디는 건 이미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집착에 불과한 거다. 저는 전남 도청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그리고 현재 동기부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질문을 한 개만 하지 세 개씩이나 해요. 많이 혼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데 스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왜 남한테 그래 관심 많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몸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나와 나도 모르는 사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남한테 듣고 하는 소리지. 남한테 듣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지가 알아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듣는 소리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예. 그건 뭐 확인도 안 된 얘기야. 뭐 죽으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뭐 소된다, 말된다 이런 얘기도 확인했어요. 남한테 듣고 하는 소리야. 많이 남한테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한테 들은 얘기는 확인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죠. 그때 생각이 복잡하다 그래요.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요. 생각이 복잡하다고 그러죠. 자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생각이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때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죠. 그럼 생각하고 마음하고 쓰는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머리를 굴리는 거는 뭐고? 생각이고. 네. 슬프다, 감정적인 건 뭐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이런 말 붙으면 대부분 사입입니다. 사입입니까? 참기름, 참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러면 가짜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런 말도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한테 견주어 보면 누가 나를 때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쁩니다. 안 좋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까 안 그럴까? 마찬가지.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마라. 누가 내 물건을 훔치거나 뺏어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다른 사람도 그럴까 안 그럴까? 맞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마라. 세 번째, 내가 싫다는데 와서 자꾸 뽀뽀하고 껴안고 가슴 만지고 그러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죠.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마라. 그게 성추행, 성폭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디 누구한테 속고 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쁩니다. 요거도 먹고 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말로라도 속이거나 욕하지 마라. 그래서 4개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 4개만 안 하면 첫 번째는 남을 해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을 손에 끼치는 거, 세 번째는 남을 괴롭히는 거, 네 번째는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요 4개 빼놓고는 가능하면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요 4개 빼놓고는. 어린애라도 요 4가지는 딱 바로 가르쳐야 돼요. 요건 왜냐하면 나 문제가 아니라 남 문제니까. 근데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말썽 일으키는 게 첫째 때리는 거죠. 남을 때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딴에 물건 뺏는 거죠. 세 번째가 성추행하는 거죠. 네 번째가 거짓말하고 욕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요 4가지예요. 인생 사는데 대부분 나타나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 사이에도 주로 말썽 많은 게 마누라 때리거나, 안 그러면 집에 물건 훔쳐가거나, 안 그러면 성추행하거나, 무슨 마누라 낳아놓고 딴 여자 관계했거나, 주로 이런 문제. 안 그러면 욕하는 문제, 거짓말하고 욕하는 거, 이런 문제가 사실 인간의 고통의 근본입니다.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사람 인생에
간섭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이래요. 술 먹은까지는 말 안 하는데 취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하면 첫 번째 싸움하기가 쉬워요. 술 먹고 취하면 도둑질하기가 쉬워요. 술 먹고 취하면 성추행하기가 쉬워요. 술 먹고 취하면 욕설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해버리면 어떠냐?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범할 우려가 있어요. 술 먹고 지 혼자 가서 방에 가서 조용히 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술 먹으면 주로 이 네 가지 계율을 깨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취하지 마라. 옛날에도 우리가 뭐 무슨 나쁜 짓 하러 갈 때는 항상 술 먹이가 취한 상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하지 마라 그래요. 술을 안 먹으면 좋고 먹더라도 음식 이상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일을 할 때 그냥 노가다 하다가 막걸리 한 잔 먹었다. 그건 음식 수준이에요. 근데 먹고 나니까 약간 어지럽다. 정신이 어지럽거나 몸이 어지럽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 수준 이상은 술에 해당돼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이랬어. 그러니까 네 개가 근본이고 다섯 번째는 절반이에요. 그 요거 빼고는 간섭하면 안 돼요. 내일 때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럼 이번 달에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애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애가 성적이 떨어져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우리 애 성적이 떨어져서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복지였지. 딴 애 성적 올려줬잖아. 그리고 이건 칭찬해 줘야지. 이건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준 걸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되는 건 딱 이 네 가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야단을 쳐야지. 그러니까 담배를 피더라도 자기 혼자서 그냥 어디 가서 저 산꼭대기 가서 담배 피는 건 지가 지 몸을 해치니까 그건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실내 가서 담배를 피워서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뻑뻑 우겨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만 있으면 인간 사는데 어떤 게 옳으니 어떤 게 나쁘니 그렇게 너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삶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뭐냐 이러면 다 사이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로 뭐 천국이 뭐 어디 간다고 그러고 뭐 다 필요 없다고 버리라 그러고 그래 놓고 버리면 다 지가 주웠어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뭐 많이 차리라 그러는데 귀신이 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다 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농담 이런 농담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공중에다가 툭 던지면서 하나님의 것이면 하늘로 가고 땅으로 내 것이면 땅으로 떨어지소서 하니까 다 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다 뭐라고 말은 하면서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남을 속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너무 진정한 가치가 뭐니 인생이 뭐 어떠니 이런 얘기하면 다 사실은 약간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뭐 죽고 어디 간다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런 말은 아무리 사기를 쳐도 들통이 안 나요. 왜? 죽고 난 뒤 문제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항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갖고 하는 것에 너무 현혹돼가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서 삶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삽니다. 다람쥐가 무슨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아가 살아요? 그냥 살지. 다람쥐 조금 저 겨울에 먹을 거 없다고 자살하는 거 봤어요? 조금 전에 지 새끼 나가 키우는데 남자 놈이 어디 가버리고 없다고 새끼 물어 죽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는 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는 게 굉장히 쉬워요. 다람쥐도 사는데 사람이 왜 못 살겠어요? 근데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을 얘기했는데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남을 죽이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전쟁 일으키거나 뭐 하는 사람들 전부 거창한 걸 주장해야 안 해요. 평화를 위해서 뭐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 엄청나게 죽이고 종교도 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많이 죽이잖아. 그죠?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다람쥐를 한 마리 키우면서 다람쥐도 즐겁게 사는데 내가 왜 즐겁게 못 사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응대해 감사합니다. 네. 스님 법문 늘 감사합니다. 마음 나누기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일 남에게 말하지 말라 누워서 침 뱉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괴로웠어. 남에게 가서 막 남편 흉을 보거나 시어머니 흉을 보거나 뭐 자식 흉을 보거나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꼭 속으로 눌리고 있으면 누가 병든다? 내가 병들어. 내가. 옛날에 다 그런 얘기 자꾸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내야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남편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치료를 해야 돼 지금. 내 이 가슴에 쌓인 이 답답함, 엉어리를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드러내놔야 치료가 되잖아요. 병이 있으면 말을 해야 의사가 치료를 하잖아. 이거 드러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드러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뭐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겠죠. 그런데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일어났겠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는 일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죠. 그것이 그런 비율이 좀 적다 뿐인 거예요. 특별한 거는 비율이 적으면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는 대다수 일들은 자기는 자기만의 고민인데 얘기를 해 나눠보면 근데 인간 사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반 사이에 내놓고 나눠보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도반들 중에 너무 많고 그런 병을 현재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에 알았는데 지금 치료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내가 먼저 내놓는 게 치료의 절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놓나 입이 목구멍에 말이 나올까 말까 이러다가 거의 껴안고 가잖아요. 한번 탁 내놔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놓으면 벌써 울고 불고 하면서 내놓는다 할 때는 이 병은 절반은 이미 치료된 겁니다. 자기가 이미 절반 치료한 거예요. 내놓을 때까지 오는데 이미 절반 치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놓게 되면 이제 내놓음으로 해서 후련해지고 아무나 답을 안 줘도 두 번째 내놓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조 나도 그랬다 할 때 위안이 따르죠. 또 나도 그랬는데 나는 이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 할 때 나에게 희망이 생기죠.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얘기하듯이 집안일 남에게 하지 마라. 이런 게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내가 답답하니까 내 문제부터 풀어야지, 그죠? 불평불만으로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이 나누기를 할 때
이걸 듣고 남에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소재, 우리가 마음 나누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이 하나 생겼다. 그 사이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갈등하다 거의 노이로제 증상이 됐다. 내놓기 어렵잖아. 내놓으면 다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미쳤다든지 소문이 나겠죠.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의 고뇌를 들어주고 그가 그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이 나누기 장 밖에 가서 얘기할 거리는 아니에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엉뚱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민은 안 꺼내놓고 그냥 별 얘기 아닌 거 꺼내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든지 다 얘기한다고 다 꺼내놓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 안 되잖아요. 주의를 신뢰를 못하니까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사라는 건 못 내놓을 것 같지만 내놔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토에서 여기 오래 다녔던 분들은 어지간한 얘기는 다 내놔요. 그러나 그 흉이 안 돼.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저런 고뇌가 있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야지. 야, 제가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그 장 밖에 가서 그 얘기를 또 하든지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방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집안일 남에게 하지 마라 하는데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고뇌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거 정도는 혼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기가 그냥 정진하면 돼요. 말하는 거 참회 정진을 깊이 하면 스스로 다 뉘우치고 깨우쳐져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드러내놔서 살펴보기. 혼자 사는 거는 딱 객관적으로 점검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자꾸 합리화하니까. 드러내놓으면 이제 아주 예리한 비판을 받죠.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모순을 예리하게 지적받을 수가 있죠. 좀 따갑죠. 그런 걸 받으면. 그런데 양약이 뭐다? 입에 쓰다 이런 것처럼 좀 따가워야 돼요. 덜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기 때문에 딱 그냥 면도날로 그냥 탁 자르듯이 자기의 그 합리화하는 거를 탁 지적을 한번 받아야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객관성이 딱 정립이 되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현재 친정어머니가 중풍과 치매로 거동을 못하시고 언니가 모시고 있으며 다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북 노인 봉사를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경로잔치에도 참여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내가 내 어머니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봉사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수행자로서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이런 제 행동이 과연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 행동을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제 부모는 돌보지 못할지언정 남의 부모라도 돌본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 잔치에 가서 노인들 돌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보느냐 이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을 빼가지고 다른 노인을 돌보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시간을 내가 다른 노인을 돌보는가? 어느 쪽에 본인은? 꼭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에 다른 분들을 돌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제 스케줄이나 생활에 맞춰가지고 어머니도 가끔씩 돌보고 정기적으로 두북 노인 봉사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예. 그러면 내 부모만 돌보고 남의 부모라고 돌보지 않는다. 하나. 내 부모도 돌보지만은 때때로 시간을 내서 남의 부모도 돌본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생각 나름이라 그래요.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제 부모는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의 부모를 돌보러 다니는 척한다. 이러면 윗선이라고 말합니다. 제 부모를 돌봐야 할 일이 꼭 이 사람 아니면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팽개치고, 안 그러면 집에 있는 자기 부모를 팽개치고, 바깥 부모를 돌보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이럴 때 윗선이라 그래요. 그러나 제 부모를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돌보기로 정기적으로 형제간의 회의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돌본다, 한 달에 한 번 돌본다, 이렇게 해서 돌보고 있잖아, 그죠? 남의 시간은 내가 차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 부모 아니지만은 딴 부모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하니까 내가 그 스케줄을 좀 조정해가 돌본다 할 때는 그날 내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 해서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윗성이 아니고 내가 다른 부모도 시간을 내서 돌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거는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는 정말 제 부모는 돌봐달라고 형제들이 아우성을 하는데도 안 돌보고 지금 남의 부모 돌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약간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면 부모는 주말이면 주말, 뭐 매월이면 매월 정기적으로 돌보게 정해져 있었겠죠, 그죠? 대강 딱 안 정해도. 그러나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애광은 장애자를 돕는다, 뭐 두북노인을 돕는다 이런 거는 1년에 뭐 두서너 차례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덧붙여서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게 낫지. 또 그런 노인들을 돌보면서 내가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어때요? 내 부모를 좀 더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또 마음을 낸다면 이 일로 인해서 제 부모를 돌보는 마음을 조금 더 냈으니까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좋은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돌봐라고 부처님이 가르치고 제 부모라고만, 그러니까 제 부모만 돌본다. 남의 부모는 돌보지 않는다. 그럼 부처님이 뭐라 그럴까? 너 부모만 돌보지 말고 남의 부모도 좀 돌봐라. 이렇게 가르쳐. 의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내가 돌본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준다 하는 걸로 인해서 힘들어한다. 나는 이래 돌봐주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어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너가 돌본다고 해도 너가 사실은 한 사람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거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왜 그럴까? 그 말은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돌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돌보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돌보라 돌보지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요점 뭐다? 돌보는 사람의 마음,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3케이스가 있어요. 탕녀 오가야 거기는 이 여자가 인물이 잘나고 부잣집 딸이라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잘 안 돌봐요. 공손하지가 못해. 아주 불손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오가야에게 아내의 종류, 종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독사 같은 아내, 살인자 같은 아내, 이 아내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그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나쁜 아내예요. 그래서 깨우쳐서 남편을 잘 받들도록 그렇게 깨우쳐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내 남편만 돌보고, 내 자식만 돌보고, 남의 자식은 신경도 안 써. 요즘 말하면 자기 가족밖에 몰라. 그럼 부처님 뭐라 그럴까?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남의 자식이 어른은 돌보고 내 남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에 대해서 내 집이 아니라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친다. 또 이제 승만부인같이 오직 전 삶이 보디사트바로 중생을 돕는 일만 해. 그럴 때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듯이 어때요?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사실은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불교에서는 이 탕녀 오개하를 깨우친 그것만 가지고 여자들에게 남자에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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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것만 보면 부처님이 여자는 뭐한테 잘해라? 남자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불교는 여성차별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 스님 법문도 이렇게 쭉 하는데 주로 여성들이 질문이 많고 남편 미워해서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법문하게? 남편을 위해서 법문해요? 지금 아내를 위해서 법문해요? 그건 알아요? 내 법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들으면 주로 남편한테 참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벗어나고 행복을 얻는데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쭉 분류를 해보니까 전부 여자가 뭐해라? 남자한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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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아 불교는 무조건 여자는 남자한테 잘해야 되구나. 남자가 술 먹었다 해도 그래도 잘못했다 그래라. 바람 피웠다 해도 그래도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저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맞지가 않다. 이게.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 가는 길을 물을 때 인천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춘천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 그런다. 서울이 동쪽에 있어서 동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다. 이게. 그의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길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 때 그거는 본인이 돌아봐야 돼. 아, 내가 내 부모를 모시지 않고 있구나 하면 이걸 통해서 반성이 됐나 안 됐나? 반성이 됐으면 이거 안 했으면 자기 부모 안 모시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이걸 통해서 깨우쳤잖아. 또 내가 내 부모 모신 게 아니고 내 부모를 모신 가운데 남의 부모도 가끔 돌봐주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지. 두 번째 단계로 잘한 일 아니에요. 그죠? 딱 자기 부모라고 그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틈이 남의 부모도 돌보니 이것도 잘한 일이다. 그렇게 사물을 받아들여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려면 하두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두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정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기 불교 공부하러 오는데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해?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 이 부처님 경전에 네. 아시겠어요? 경전에 뭐라고 써 있나 하면 일체 중생 계유 성불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중생한테는 부처가 될 성품인 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될 소질이 있다? 즉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라 했으니까 사람만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딱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가 뽀쩌락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든지 원래 수행할 때는 경전에 1000개의 벼락이 쳐도 까딱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참선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면 옆에서 계속 바작바작 소리가 나면 관심이 갈까 안 갈까?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눈을 싹 뜨고 이래 봤어. 그래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이 마른 뼈다귀 있죠,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를 입에 물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 옆에 앉아가 이걸 깍깍깍깍 물었다가 탁 뱉었다가 또 깍깍깍 물었다가 뱉었다가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뼈다귀에 살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걸 계속 씹었다 뱉었다 씹었다 뱉었다 하니까 이 스님한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거 진짜 헛짓하는 거예요. 아무 소득 없는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경전 글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체 중생 계유성불이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니까 저 강아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강아지가 만약에 부처라면 저 강아지가 지금 마른 빽다귀를 물었다가 뱉었다 물었다 했던 거는 부처의 행위지 않습니까? 걔가 부처라면. 근데 부처가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 저게 쓸데없는 짓이라면 걔는 뭐가 없어야 된다? 불성이 없어야 되고 걔가 불성이 없다면 경전에 있는 말귀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글귀를 그러려니 하고 믿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구체적인 현실에 딱 부딪혀서 보니까 실제의 삶에 부딪혀서 보니까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에 의심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갔어. 스승님, 왜? 저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그 스승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경전에 써놨으니 마땅히 그 걔한테도 불성이 있지. 이러면 뭐 또 있는가 보다 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걔한테 무슨 불성이 있노? 이랬어.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무! 이랬어. 없다!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스님, 경전에는 있다고 써놨던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까 안 할까? 열반경에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스승을 믿는 거예요? 스승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스승의 말을 지금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스승이 계획에 무슨 불성이 있나,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할 때 나한테 드는 생각은 경전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스승을 못 믿는 거고, 스승 말을 믿으면 뭐가 틀렸다? 경전이 틀렸지. 그럼 경전이 틀렸다는 말은 부처 말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 말을 못 믿는데 깨달음이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스승 말을 못 믿고 깨달음을 얻겠나 못 얻겠나? 못 얻겠지. 그게 모순에 빠지잖아. 스승 말이 맞다면 부처 말이 틀리고 부처 말이 맞다면 스승 말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믿고 하나를 못 믿는 모습은 생길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경전에는 있다고 써놨는데 스승님은 없다고 그러고 누 말이 맞노? 이러면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스승 말도 못 믿고 경전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스승 말도 100% 믿고 부처 말도 100% 믿는다. 경전에 있는 것도 100% 믿고 스승 말도 100%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스승이 없다는 말이 있다 없다의 의미로 들리면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 문제에 빠지죠. 그러면 부처는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다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갈까? 없다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없다가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라 스승이 지금 없다고 말하는 저거의 뜻이 뭘까? 이 말. 저게 뭘 의미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무라. 그게 뭘 의미하는 것까? 이 말이에요.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내 속에서 정말 의심이 돼야 활구 살아있는 화두라 그래. 남이 묻자 화두도 깨쳤다니까 나도 묻자 한번 들어보자. 무라 하다가 얘기하다 잊어버리고, 무라 하다가 길 가다 잊어버리고, 무라 하다가 자다가 잊어버리고. 그건 화두가 아니고 그건 관념이고, 이렇게 자기가 정말 탁 이렇게 의심이 들면 목에 걸린 빽다구처럼 생선가시처럼 밥 먹어도 따끔따끔, 전화할 때도 따끔따끔, 말할 때도 따끔따끔 하듯이 항상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 무라고 하는 이게 뭐고, 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먹고 여기 집중이 된다. 그거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사랑 분별 생각이 아니고 의문. 그러니까 사과가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다? 왜 위로도 떨어질 수 있고 옆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왜 밑으로만 떨어질까? 왜 밑으로만 떨어질까? 왜 밑으로만 떨어질까? 이런 게 화두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견된다? 법칙이 발견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탐구. 과학에서는 연구, 탐구. 참선에서는 이걸 뭐냐? 참구라 그래. 참구. 화두를 참고한다. 이 묻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영어로 말하면 내가 이제 자기한테 물으면 Who are you? 이러면 너 누구냐? Who am I?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누군가? 나라고 하는 이게 무언가? 이걸 참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화두라 그래요.